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고 또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설교하려고요. 네, 설교가 좀 더 컴팩트 있게 잘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영혼 구원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이 구원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 건가를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이제부터는 책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함께 나눌 때도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과도 서로 호응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너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국에 새로운 왕이 딱 등극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조선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그 모든 삶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으로서의 내 삶을 맞추어 가겠다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고 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서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사는 이런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약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도 잠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잠시 의탁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활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음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쭉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을 잠시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되면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모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곧 혼란과 무질서에서 창조 질서를 세워가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이거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창조하셨을 때 섞여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였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아래 땅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구분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셔서 이렇게 혼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죠.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던 1일에 호응하여 4일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2일에 호응하여 5일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육지가 만들어진 3일에 호응하여 6일째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상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에는 사람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대로 가는 길로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네. 제가 잠시 벌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 보이네. 벌 같았어요. 네. 그냥 막 날개도 되게 엄청. 피조물과 잘 지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하면서 이 파괴를.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가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뜻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다시 회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성전을 짓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방식들을 쭉 알려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반역하고 반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끝내 따라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큰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삼신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욕심, 내 자랑, 내 권세, 내 부를 위해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갈등이 넘치고 다툼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가 동원령 내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병사가 많이 죽고 다쳐서 병사 수가 모자라니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군인들을 뽑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강제 징집이에요. 그래서 30만 명을 그냥 강제로 징집하는데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11시에 알려주고 3시에 데리고 들고 근데 가족들이 막 그쪽 전투 지역도 아니에요. 저 반대쪽에 우리 중국 가까운 지역에 막 그 가난한 사람들 막 가족들 다 버스 타고 가니까 펑펑 울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런 어떤 권력과 어떤 그런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과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이런 인류의 그 슬픔과 아픔과 죄악들이 다 담겨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그렇게 죄로 가득 찼던 역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고자 이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참된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계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을 때 이 세계는 이제껏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가운데 이러한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펼쳐지는 현실이 사실은 매 순간 전투고 전쟁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정작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이제부터 너희들 가운데 선물로 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아까 그 누가복음 4장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임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이서림 사모, 찬솔이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껏 네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삶 다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라. 그게 너를 진짜로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방식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사실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고 내 자신의 모습도 그대로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임한다는 건가? 내 삶의 평화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임미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이서림 사모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언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싹이 피어지고 우리가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줄기가 세워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목으로 되었을 때 수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임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과 형편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각각 개인에게도 해당되기도 하지만 교회에게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한 20명 되는데 이게 뭐 이 밴쿠버 지역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만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 밴쿠버 전체를, 캐나다 전체를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한 150명에서 300명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딱 350년 지나서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 복음화 시켰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제국 전체를 기독교인으로 바꾸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바꾼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막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회학자들이 기독교가 몇 %씩 성장을 했는지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독교가 이 정도 성장을 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됐다. 그게 1년에 몇 %일까요?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많지 않아요. 3%. 그럼 우리 교회는 20명 중에 3%면 한 명도 안 돼요. 2년에 한 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막 2년에 한 명씩 김성희 선배가 오셨잖아요. 여기 한 명 오면 아이고 우리 교회도 언제 부흥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로마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큼의 그 비율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부흥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에 1년에 3%만 변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대하고 그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을 주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부터 왔던 그 내 내면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삶의 문제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치유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시작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나라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자격 있는 사람이 얻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자산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지식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100인만 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귀여워 예뻐하지만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막 노숙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멸시천대 당하잖아요. 힘들고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멸시천대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나라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되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앞선 치유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당연히 생명 또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꽃나무까지 꺾어서 딱 던져놓으면 그 나뭇가지 그냥 말라서 죽습니다. 지금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꽃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죽은 나뭇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좋은 나무에다가 접을 딱 붙이면 그 나무랑 그 원나무랑 나뭇가지가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그 나뭇가지는 죽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사는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이 나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잠시 잠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인생이 다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붙임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잇대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만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아느니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교리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참 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교리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철학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 안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이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우리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죠.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는데 이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내가 이제 독립을 하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가부를 받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유산을 가부를 받아서 아버지가 살지 않는 먼 도시 지역으로 가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동안 흥청망청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내가 유산 받고 돈 많았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붙고 막 행복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친구들도 다 떠나고 결국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지같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거보단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 유산 받아가더니 완전 망했구나 막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다시 옷을 입혀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면서 기쁘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살아가면 너무 이거 삶에 의미가 없지 않나? 재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즐겨하는 것, 내 눈에 좋은 것 찾아서 인생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도 추구하고 부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내 인생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기쁜 것 찾아 살다가 어느 날 되돌아보니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삶이 죽음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 살아가려고 했는데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먹는 인생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는데 결국 그 왕국이 주는 비참함이 나의 현실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각 개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건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고대 제국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번영과 권세를 누리자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불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화려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허망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다가오게 된 그 슬프고 비참한 인생 현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이러한 삶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자신의 예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현실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들도 다 쉼을 얻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깨졌던 관계들과 아팠던 것들도 다 회복이 되게 되고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도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고 내 죽음도 영생으로 거듭나게 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그 중간에 좀 띄고 다시 쭉 이어지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쭉 같이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율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라도 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밑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질서는 다름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질서가 중요하지. 그래서 막 내가 목사님이 질서에 제일 앞이니까 권세를 부리고 막 사람들을 막 함부로 이게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라는 것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심만한 모습 씨앗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맨날 사랑에 실패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덧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삶의 일들을 경험할 때 어느새 말들 못하게 싹이 되게 되고 줄기가 되게 되고 큰 나무가 되게 되어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기쁨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나라가 임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건데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모르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인생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냐면 자신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무엇이 핵심이냐? 예수님이 이만큼 아팠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도 잘 들지 못하는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내면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내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 내가 이 교리를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내가 받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매이게 되는 것, 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랑을 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곳에서부터 건져내시사, 죄에서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맨날 우리 예배 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놀랍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니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방금 제가 선포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흉내만 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은혜로운 척, 겉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것이죠. 쭉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의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마음을 기울이기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모두가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무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가라지는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는 바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제가 그분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랑을 하는가 없는가.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믿음이 불안해. 그럼 아직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이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늘 주의 사랑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 부분적이에요. 지금은 아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인들의 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이단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 이단 그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땅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님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새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는 슬픔과 애통이 있지 않고 참된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있어요. 네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입니다. 삶의 유익과 즐거움을 나 자신에서부터 찾는, 세상으로부터 찾는 자가 바로 옛 나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옛 나입니다. 이 사람이 옛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면 이전에 살았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로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거듭난 삶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를 매 순간 내려놓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십자가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은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리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뭘 뜻하냐면 교회가 뭐 먹어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뭐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규칙들 있잖아요. 이런 규칙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어떻게 기독교인처럼 보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 안에 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날 용서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두려움이 없는 것, 불안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걸 정말로 알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 키워드예요. 물론 때때로 삶이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죠. 워크펌이 거절당하면 불안하죠. 한푼해야 되나? 두렵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물론 인생이 희노애락 오육애라고 해서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죠.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신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샘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때로는 슬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맛입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많은 기쁨들이 있죠. 저도 배낭여행 2년 했잖아요. 세상 즐거운 게 배낭여행. 내가 이거 알아서 20대 초반부터 했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럽을 한번 갔다 오니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가 시시하더라고요. 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럽 가니까 다 진짜더라고요.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의의를 알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임희경 집사님, 우리 교회 전재 집사님, 또 이선임 사모, 찬솔이 이은희 제가 평생을 누리며 하나님 믿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멀어지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서 지적하는 죄들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는 육체의 일이라는 뭐냐면 내 욕망대로 사는 걸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이 몸뚱아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고 번역하면 거의 맞아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저기 투기는 질투예요.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치집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뭐야 이런 설명 들어가서 있어. 설명. 자, 뒤에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창세기의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복으로 세워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겁니다. 그 복을 전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에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임미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또 이사람 사모, 찬소리 이은희, 그리고 제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길었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우리 귀한 임미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그리고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 안에 붙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